우리 같이 찬양 드리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이곳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우리 4절로 찬양 드립니다. 4절.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5절로 찬양합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하십니다. 우리 십자가 군병들아 352장 찬양하십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으로
찬양하십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서 이기게 하시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겉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작전하고 밖에 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안승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성도 삼아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할지라도 저희가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성령께서 정결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 세상이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표적과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아멘. 우리의 유혹과 시험이 올 때에 말씀으로 담대히 물리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이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분별하면서 주님의 지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단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두었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복을 우리 거룩하신 아버지 제단에서 날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울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에 믿음이 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하나님 참으로 전쟁의 처참한 걸음더미 잿더미 위에서 이 민족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이 민족을 부흥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세워졌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들이 숫자는 늘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교회가 많이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시간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 재단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종이 되게 하시고 위에서 선포하여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날마다 간증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온 지역에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지도자를 이 땅에 주님 세워주셔서 아버지 이 민족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세계 각국에 선교사들을 보내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할 수 있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북에 신음하는 우리 동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어떻게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서 그들도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복된 나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여 생명의 빛이 높이 들려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인가구도 되지 않아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 나라에 상달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새해에는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앞으로 나와서 온 가족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 위에 어디로 가든지 선교사님들 위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이 나타나서 그 모든 지역이 예수 믿어 구원 얻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 주님께서 하시오니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번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2022년 표를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됩시다. 그렇게 한번 좀 인사할까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주님과 함께 하셨나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여러분들도 잘 쓰임 받으셨나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빠질 수 없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출간된 책인데요. 제가 사진으로 그냥 책 제목이 뭐예요? 제자입니까? 아주 오래전에 출간된 책인데요. 근데 정말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그 영향을 준 그러한 책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표지가 이쁘게 디자인이 됐네요. 옛날에는 저런 디자인은 아니었었는데 올해 표를 정하고 나서 이 책을 제가 다시 그 책꽂이에서 이렇게 뽑아서 읽고 있습니다. 이번 설교에도 많은 참고가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이 책의 저자가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아르헨티나 출신인데요. 이분이 그 젊은 시절에 이제 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해요. 물론 혼자 사역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한 2년 정도 사역을 하고 나니까 처음에 부임할 때보다 교인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행정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고 그리고 그 시스템대로 교회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들에서 초청을 해서 또 이제 강의도 부탁하고 꽤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티즈 목사님이 자꾸 마음 가운데 이게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이게 다가 아니고 또 뭔가 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드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별 문제 없어요. 그냥 편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 찜찜한 뭔가 좀 하나님과 좀 더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르티즈 목사님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2주간 시간을 내어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2년 동안 열심히 사역해서 교회도 성장하고 이렇게 교회가 잘 돌아가는데 근데 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목회를 꼭 저 유명한 음료 회사에서 사업하는 것처럼 하는구나. 너는 사역을 꼭 유명한 잡지 회사가 책을 파는 것처럼 영업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하는 일에는 나의 손길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열심히 했고 성공도 했는데 성령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나의 손길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조금도 내 제자로 자라고 있지 않다.
너의 교회도 마찬가지다. 너는 지금 막 교인이 늘어나고 하니까 교회가 성장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장한 게 아니고 살이 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르티즈 목사님이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정말로 주님의 제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모든 힘을 바치는 그런 목회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신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우리 교회가 교인이 늘어나고 재정이 풍부해지고 교회 시설이 좋아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실까요? 물론 그것은 축복일 수 있어요. 열매일 수 있고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존재의 목적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정말 맡겨주신 주님의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뜻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다음에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앞서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됩니다. 그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놓아주죠. 근데 놓아주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말을 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놓아줍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한번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제자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너무 달라졌어요. 비로소 제자다운 제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 먼저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었던 말씀 중에 29절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져요? 주여, 주여. 우리도 저녁에 새벽에 기도할 때 주여로 기도를 시작하죠. 주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 이걸 소문자로 쓰면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글자를 이제 대문자로 쓰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러면 이것은 로마 제국에서 딱 한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죠. 시저. 로마의 그 군인들이나 공무원들은요, 서로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만나면 마치 우리 군인들이 서로 충성, 필승 그런 인사를 하는 것처럼 시저는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시저는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렇습니다. 시저는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인사를 받아서 또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어요. 그렇게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시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만유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으뜸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박해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 고백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실제로 누가 주인인지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을 우선시하고, 무엇을 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내 주인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면 주인 대신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도 잘 보세요. 주여, 그러면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누가 전하게 한다고요? 주님이 전하게 하여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낫게 하신다고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말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더 이상한 건 그 말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밤새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명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었고요. 설사 독자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안 하고 싶은 것도 있죠. 오늘도 아마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시지만 마음으로는 오늘 참
교회 가기 싫다. 아이고 오늘 좀 예배 좀 하루 빠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럴 수 있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요. 섬기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이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한결같으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때로는 잘못되어지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를 죽이고 또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죄인인 내가 주인 되면 어떤 삶을 살까요? 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내가 주인이 되면 연약한 삶을 살고요. 무지한 내가 주인이 되면 몰라서 헤매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의로우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면 내 삶이 의로워지고요.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건강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구원의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돌아요? 아니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아요? 옛날에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 내가 죽는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내 교만이 죽어야 내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이 죽어야 하나님 주시는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룩한 그 소욕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내 어리석음을 죽여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내 게으름을 죽여야 하나님의 그 성실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오해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야 하나님 잔인하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죽는다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의 출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너 손에 있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 헛된 것들 내려놔. 그것을 내려놔야 그 손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그 지혜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기도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주로 하세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죠. 그런 기도도 해야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말할 수 없이 비할 수 없이 복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기도인 것이죠.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고요. 제자들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잡아들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괴롭힐 수도 있고,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얘기는 하늘로 가시고 안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죠. 그 예수님은 어디나 계시다. 예수님은 이곳에도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저곳에도 계시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그저 예수님은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셔, 이것을 아는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도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압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이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변화되어졌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능력 있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정말 놀라고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요, 다시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서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서 변합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할 때 그들이 완전히 다른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지 교회 다니고 우리가 단지 성경을 좀 알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하는 그런 차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뒤집어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야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면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쁨으로, 감사로, 설레임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똑같은 교회, 똑같은 말씀, 똑같은 교우들, 그런데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져요. 뭐 때문에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들이 그 초대교회에 역사되어지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사도행전을 뭐라고도 불러요?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여러분들 행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 좋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요. 정말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삶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삶인지,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래 믿었는데도 별 변화가 없고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아무리 믿은 횟수가 많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성숙한 신앙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 2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이나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자라간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을 닮을수록 더욱 참된 제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하면서 어떨 때는 함께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아시고도 교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교회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부대끼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닮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참된 제자로서의 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라가고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주보 뒤편에 보시면은 주간 목상에 그 레디컬 실험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 이제 글의 내용을 보면 그 미국의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그 레디컬이라는 책에 레디컬 실험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는데 그게 이제 뭔가 하면 그 레디컬이라는 그 말이 이제 극단적이다. 그게 이제 뭐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1년만 집중해서 한번 좀 주님께 투자를 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1년 정도를 정말 신앙생활에 내가 집중하고 내가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만 그렇게 살기를 힘쓴다면 1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남은 삶의 시간들이 있는데 이 1년을 우리 신앙생활에 좀 기폭제 같은 그런 시간으로 사용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저를 이렇게 점검해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굉장히 느슨해진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그 5년 전과 지금을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저를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2022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 한 해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힘써서 우리 한번 신앙생활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풍성한 그 경험들을 가지고 앞으로의 남은 우리의 삶을 그냥 희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또렷하고 분명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밑거름이 되어지는 이 2022년 한 해를 여러분들 보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운동 중에 배구를 못했어요.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고 제대로. 근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 체육대회를 하고 하면은 배구 시합을 해요. 근데 스트레스예요. 맨날 가서 시합을 해야 되는데 배구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마음을 먹고 배구 동호회에 가서 배구를 좀 배웠어요. 많이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한 두어 달, 서너 달 가서 기본기부터 해서 조금 배웠어요. 그 다음에 배구 시합하는 데 갔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배구하니까 뭐 실력들이 뭐 뛰어난 게 아니잖아요. 서브를 딱 넣는데 관중석에서 소리가 완전 선수네.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더라면 저는 평생 배구 못하고, 그리고 배구는 스트레스고, 근데 그 짧은 시간 그렇게 투자해서 이제 뭐 그냥 어느 곳에 가서도 그냥 같이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희미하고 그저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은 막 굉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이거 막 엄청난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근데 실제로 내 삶에 있어서, 실제로 내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우리 그렇다면 우리 2022년 정말 마음을 다잡고요, 우리 한번 내가 이 한 해 정말 내가 투자해 보리라. 내 남은 정말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한번 정말 기폭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 보리라. 그런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것을 예비해 주시고 어떤 것으로 역사하여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2022년 한번 힘써서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주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한 해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김연일 형제 앞에 나와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함께 찬양을 하는 모습, 우리가 그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었는지를 알기에 너무나 큰 기쁨과 은혜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2022년 이 한 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과 역사들을 경험하고 이룰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것, 우리의 어리석은 것, 우리의 헛된 것,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참된 복된 것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그 회복과 새로운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소서. 주님, 충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함으로, 주님 풍성함으로, 주의 놀라운 그 은혜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2022년 결단 속에서 참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